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뢰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물어봅시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시원청 않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모델. 지금도 추석 연휴 기간 중이죠. 이렇게 명절이 되면 명절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쁨으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추석 명절 나름대로 행복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이상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때문에 행복하셨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란 책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를 잘 실천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잔소리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잔소리인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잔소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잔소리, 굵은 소리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리가 잔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남자와 여성은 성향적으로 다릅니다. 생각 구조도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혼하기까지는 오늘 현실에 보면 30대 이상이 돼야 결혼하니까 자란 과정이 30년이나 지났는데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상대를 바꾼다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불가능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많이 싸웠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사물을 만들려고. 내가 바꿀 줄 알았죠. 근데 싸움만 했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도 여전히 나고 마누라도 여전히 마누라예요.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를 위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맞춰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그 누구도 안 좋아하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좋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작은 관심을 보여라. 배우자의 생일이나 그리고 결혼 기념일 등을 기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음식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이 없다 그러잖아요. 묵자 자자 그러면 끝난다 그러더만. 이게 마음은 아닌데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오해가 쌓여서 행복을 해친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좀 칭찬하고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의를 갖추라. 데이트할 때는 상당히 상대를 신경 쓰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대화도 하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볼 걸 다 봤다 해서 본색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의와 존경을 서로 갖추면 상대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고 느껴져서 그 좋은 기분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대요. 자기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분 좋은 그 기분이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면 반찬이 어떻게 달라져. 왜 달라지냐? 사랑을 뭐 그 솜씨가 그 솜씨인데 사랑을 품고 음식을 만드니까 맛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요. 만화님께서 이거 먹어 죽어라. 그건 좋은 말. 좀 나쁜 말로 뭐죠? 말을 안 하네. 되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음식을 만들고 밥 해봐요. 그 남자 병치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분 갖다 놓고요. 두 개 똑같이 사다 놓아보세요. 물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거름도 주고 똑같이 양쪽을 놓고 하나는 미워하는 화분, 하나는 좋아하는 화분 글씨 씹어놓고 좋아하는 화분한테 맨날 내가 너 사랑한다. 잘 자라라. 너가 너무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는 야, 너 왜 사냐? 빨리 죽어라. 그리고 맨날 저주해봐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안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요.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죽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해보라고 집에 가서 신랑 갖고 실험하면 안 돼요. 가버리면 여러분 손해니까 그건 안 되고 화분 갖고 해보라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까지 시험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그 말 듣고 해보니까 진짜 죽어요 이러더라고. 진짜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의를 갖춰 상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 일곱 번째, 결혼 생활의 성적인 측면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어라.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결혼 생활의 자세와 성행동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성경은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이런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오히려 안 만난 것보단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관계를 연구한 전문적인 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대로 살기만 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의 내용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시키지 말라고 돼 있죠.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고 돼 있고, 이게 성경에는 그보다 더 심오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해야 할 것을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걸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데일 카네기가 말한 그런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본문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뭐 차 타고 다녔지만 이 시가 쓰일 때만 해도 낙이 타거나 뭐 말 타고 자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나귀가 당시에 그 이동 수단이었는데, 나귀도 부자나 타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가려면요, 저 우리나라는 저 강원도에서도 오고 부산 오는데 걸어가야 며칠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니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는 그 모습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행복한 가정에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이 형통한데, 그 경외는 두려움이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의미를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멀리 두고 싶은 게 아니라 가까이 두고 싶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뜨면요, 거기에 관심 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뭐 공항에 누구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 자기 누가 뭐 그 공항 가려면요 톨비 내야 하고요, 시간 버려야 하고, 뭐 또 그거 주차시켜요, 주차 요금 내야 하고요, 뭐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하는데도 그 얼굴 보려고 또 가까이 보려고 막 길을 쓰고 앞장서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셀카라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경외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경외란 말을 사용할 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그의 가정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불행이 찾아왔던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내에 대해서 1인칭을 사용하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에 대해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내 뼈입니다, 내 살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여자가 그리고 핑계를 대고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권력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이런 삶에서 하나님 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고백을 하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잠언 115편 13절에 보면 시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저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경외함이 없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와 구제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 죽으면 지옥 갈 그들을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자기만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 초청에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베드로 초청에다 복음 들으라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 들어올 때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자기만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그 자리에 모여놓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합도 자기 집에 자기 일가 친정을 다 모아 놓아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일하는 가정이다. 일하는 가정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노동, 즉 일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보람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는 행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 사람한테 먹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먹을 거 주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구성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얻는 것은요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정축제라고 해요. 이 방법을 얻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탈선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금에 당첨되기 전에 삶보다 보험이 아니지 그 복권에 당첨된 후의 삶이 더 불행했다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오히려 복권에 당첨된 후에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땀 흘려서 그렇게 벌었으면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도 관리할 줄도 모르니까 우선 뭐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뭐 이거면 평생 먹고 살겠다 해서 이리저리 쓰고 그러다 보니까 파탄이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회장 됐어요.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로또를 샀까요? 살 리가 없겠죠. 로또 돼도 그 사람은 껌값밖에 안 되니까 안 사요. 아예. 로또 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도 한 번 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주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일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가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사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잠시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일일 매일 하루하루 나가서 하는 그 일용 근로자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서 놀고 먹어도 된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이고,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샀는데 돈 주고 산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연히 그곳에 성전이 쓴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그곳에 성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 성전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냐?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데 그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거든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지금 제3의 성전을 세우는데 문제는 그곳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속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아랍 사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스크가 서 있어요. 모스크, 이슬람교회. 그러니까 성전에 그게 있어서 지금 성전터에는 원래 지금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냥 크게 비어 있어요. 실제는 그 옆에 모스크가 있고. 근데 그곳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그걸 부셔야 하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촛대도 말리고 제사장 옷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면 제사 드릴 소도 키우고 있는데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제가 성전 성지순례 가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좀 오래 머물면서 있을 때 성전 산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지금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가. 다른 데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만 바위가 이렇게 큼지막한 바위가 나와 있어요. 그 바위가 어떤 바위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을 쌓았던 바위라 그렇게 해요. 그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지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못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이런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겁니다.
시편 84편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생활의 중심이 가정이고 생활의 중심이 자기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생활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즐겨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당을 채우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일이면 온 식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온 식구가 일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사랑의 종소리 같이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비치 어둠 말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에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에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2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이라니 그 시은 정배 부사 주가 예비하신 봉사네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비치 어둠 말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